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나죠? 오늘은 바로 그 말에 심오하고도 어쩌면 좀 위험하기까지 한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웬만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딱 하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그게 어떤 말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정말 충격적인 경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와, 우리가 뱉은 말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순 없겠죠.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의 핵심입니다. 말이라는 게 어떻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죽음을 가져오기도 하는지 그 양면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이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마치 법정에서 하는 증언 같은 거죠. 내가 한 말로 내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완전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럼 대체 그 증거는, 그 말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자,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두 기관, 바로 입술과 혀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케일로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입술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말,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의 말이 마음하고 완전히 따로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속마음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글로사, 혀입니다. 성경에서 이 혀는요, 방금 본 입술과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 묘사되거든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느낌을 확 살려주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냥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게 우리 삶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 그 자체로 하나의 악의 세계라는 거죠. 자, 그럼 혀가 불이라면 이 불은 대체 어떤 연료를 태우는 걸까요? 이제 우리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파괴적인 말의 한 종류로 케노포니아라는 걸 지적하는데요.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텅 빈 소리예요. 아무런 가치도 알맹이도 없는 헛되고 망령된 말들을 뜻하는 거죠. 이 헛된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비유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냥 가벼운 험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파고들어서 믿음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 암세포 같다는 거죠.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케노포니아. 이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믿음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입술의 열매라고 불리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서 생명을 주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인간의 혀가 이렇게나 위험하다면 이걸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있다고 대답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파괴적인 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순절 사건인데요. 여기서 글로사, 즉 혀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이건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신성한 불로 변화된 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글로사, 즉 영적인 방언은요,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게 되고요. 둘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말하는 사람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통역이 거해지면 교회 전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죠. 한마디로 인간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겉모습뿐인 입술에서 시작해서 파괴적인 혀를 거쳐 하늘의 언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긴 여정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성경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맞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혀라는 걸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맨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결국 우리의 말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 즉 우리의 근원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히 말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이 자라나는 뿌리, 우리 마음이라는 나무 자체를 돌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과연 어떤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열매인가요?